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위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지난주에는 다윗의 정체성을 일깨워 줌으로써 그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해주었던 아비가일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오늘은 귀신 들린 딸을 두었던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본문은 제가 마태복음 강의를 하면서 설교를 했던 본문이기도 한데 그 내용 중에 특별히 좀 한 부분만 좀 중점적으로 이렇게 살펴보고자 다시 본문을 꺼내 들었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 갈릴리의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에 계시다가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갈릴리 북쪽에 있는 해안 도시예요. 그래서 지금도 오늘날 그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 있잖아요. 그 나라의 페니게라고 하는 지역으로 알려진 지역이 이 시돈과 두로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돈과 두로 지역으로 들어가신 것은 이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는데 계속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이 반대가 계속 점증하자 이 이방 지역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 지역에 들어가시면서도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그 지역에 들어가셨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 지역에 오셨다라고 하는 소문이 그 지역에도 이렇게 번져서 결국 예수님의 의도는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은 그 지역에 좀 그런 반대를 피해서 그 어떤 갈릴리 지역에서 했던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좀 휴양차 또는 그런 반대를 피해서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셨는데 이제 그런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죠. 마가에 의하면 예수님이 한 집에 계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집에 머무시는 동안 그 지역의 이방에 있는 그 사람들 중에도 많은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여인도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21절이 그냥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데 그 원어에는 이두라고 하는 헬라어로 시작하고 있어요. 즉 보라라고 하는 이 놀라움을 표현하는 그런 감탄사로 이 본문이 시작하고 있단 말이죠. 왜 마태가 이 보라라고 하는 이런 감탄사를 사용해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느냐면 이 여인은 이 마태에 의하면 가나안 여인이었고 이 마가에 의하면 좀 더 이렇게 특정해서 헬라 사람으로서 수로보니게 족속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수로보니게는 수리아와
페니키아를 합친 말이에요. 그걸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하면서 수로 번역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시리아 지역에 있는 페니키아인이라는 뜻이에요. 수로 번역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지역은 원래는 마태는 이 여인을 가나안 여자라고 하잖아요. 가나안 여자. 근데 마가에 의하면 정확하게는 이 시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페니키아인이었어요. 그런데 왜 마태가 이 여인이 찾아온 것을 놀라움을 표현하는 감탄사인 보라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느냐면, 이 여인이 이 가나안 족속의 후예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이스라엘의 옛 원수였던 가나안 자손의 여인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유대인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에게 찾아온 것은 놀라운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라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수가성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인 주님이 자신에게 말을 걸었을 때,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인인 나한테 이렇게 말을 거느냐, 그것을 이상하게 여겼던 것처럼,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말을 거는 것은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에게 말을 거는 것만큼이나 더 그 이상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경멸과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아무튼 그 여인의 유대인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로 찾아온 여인이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웠던 것은 이 여인이 주님께로 오면서 주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시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알고 지금 이거를 읽으니까 우리에게는 크게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시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 공부했잖아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그들에게는 아주 문제적인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랍비로서 어떤 스승으로서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는 사람으로 죽었다라면 거기서 끝나고 그냥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그분이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부활하고 나니까 이제 그 예수는 도대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이런 신학적인 문제를 유대인들에게 야기시켰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예수, 그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가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이 아니면 그 예수의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을 설명할 수 없게 되는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부활 이후에 생겨난 문제예요. 근데 이 당시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말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리스도로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던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조차도 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그 선지자들이 예언해왔던 메시아라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시절에 이방 여인이, 그것도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주이시고 또 메시아이시라고 하는 사실들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에 보라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주님을 찾아온 이유는 그녀의 어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그 지역의 한 집에 오셨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자마자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다고 마가에 의하면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자마자 그 이방인들에게도 이미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이런 소문이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
지역에 왔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여인은 열리를 제쳐놓고 곧장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지금 이 부분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귀신 들린 딸이 있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부모님들인데 부모들이 겪는 고통 중에 자신의 자녀가 겪는 고통을 그게 어떤 종류의 고통이든지 자신이 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 자녀가 겪는 고통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그 무력감. 그때같이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귀신이 사로잡고 있는, 귀신이 들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귀신이 절대로 그 아이를 좋은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았을 거죠. 시도 때도 없이. 그 아이를 사로잡고 발작을 일으키게 한다든지, 막 산으로 들로 막 정신없이 뛰어다니게 한다든지. 아마 그런 딸을 둔 엄마가 겪었을 그 고통. 그 고통을 우리가 얼마나 충분히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아마 동네에서 분명히 놀림감이 되었을 것이라, 놀림감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귀신에서 놓일 수만 있다면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것을 어떻게든지 해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지 않는, 변화가 없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 엄마가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겠어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는가? 그리고 이 일이 언제 끝날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이 아이가 온전해지지 않은 채 내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겠어요? 순간순간 말이에요. 그녀가 감당해야 했던 삶의 무게는 너무나 가혹한 것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어쩌면은 어느 순간에는 너무 상황이 절망스러워서 우리 같이 그냥 죽자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내용들은 안 나오지만 충분히 고통 앞에서 우리가 인간들이 겪는 그런 어떤 고통, 갈등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흉악한 귀신이 들린 딸 앞에서 그 여인은 철저한 무능력과 무기력감을 느끼면서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진 유대의 한 선생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자기도 들었지만 그분을 만나러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이 지역에,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그분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마가에 의하면 곧장 주님께 달려와서 그 앞에 엎드렸던 겁니다. 귀신이 들린 딸을 같이 데려올 수 없어서 집에 놔두고 자신만 급하게 주님께 나온 것이었어요. 그녀는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자신이 이방인이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것은 뒷전에 생각지도 않고 그냥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께 찾아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렸던 겁니다. 그 여인에게 그 순간은 얼마나 절박한 그런 상황이었을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그런데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오신 거예요. 이거는 죄 문제로 인해서 또 죄가 만들어낸 이 세상의 모든 부조리하고 고통스러운 그 모든 것들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들. 그래서 그것에 이 딸이 귀신이 시키는 대로 귀신의 정말 노예 생활, 노예로서 정말 살아가는 그런 상황을 그냥 숙명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고통을 겪으면서 그냥 고통 중에 죽어가는 것이 그가 기대할 수 있는 삶의 모든 것이었던 그 딸아이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은 말할 수 없이 기쁜 소식이었던 것처럼 죄가 만들어낸 그 모든 고통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위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애는 주님께 와서 곧장 달려와서 소리를 질러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라고 간청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주님께 소리 질렀다라고 할 때 쓰인 그 시제를 보면 막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다시 또 다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는 이런 식으로 간청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찾아온 사람은 이 여인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다 나름의 절박한 상황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녀는 지금 자기가 처한 그 상황에서 신사적인 태도로 자신의 차례가 자신의 차례가 오기를 번호표를 뽑고 신사적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절박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또 말하고 한 이런 것은 그녀가 얼마나 이 문제로 한맺혀 있는가를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느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 나와서 울부짖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고 상한 심령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지 않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자신의 딸과 자신을 떼어서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내 딸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내 딸의 귀신이 들렸는데 그래서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객관적인 그런 입장에서 말하고 있지 않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녀와 그녀의 딸이 그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처럼 말이에요. 그 딸이 처한 상황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었고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예요. 그녀가 이렇게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홀수할 수 있는 근거는, 그런 자격은 그녀 자신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녀의 딸이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마땅히 그 딸에게, 자신의 딸에게 긍휼을 베풀어 줘야 될 그런 의무도 주님에게는 없었어요.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사실에 근거해서만 주님께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인의 마음의 태도들은 우리가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즉 우리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거나 내가 겪고 있는 은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겪고 있는 그 영혼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것만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호소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렇게 간절함으로 계속해서 소리 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이 여인을 그냥 쫓아보내자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 여인의 간절한 호소에도 주님은 아무런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귀찮게, 어떤 면에서 귀찮게 하고 계속 끈질기게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우리 선생님이 이 여인을 그냥 고쳐줄 마음이 없으신가 보다. 그러면 이 여인을 돌려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 청해서 그 여자가 자신들 뒤에서 소리 막 지르니 보내소서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겁니다. 제자들은 이 여자의 요구를 빨리 들어줘서 보내라는 것인지 아니면 들어주지 말라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 여인을 동정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해요. 제자들에게 이 여인은 귀찮은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계속해서 침묵하시던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위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여인의 그 청을 들어주신 것도 아니죠. 오히려 거절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제자들을 그 여인을 돌려보내라고 하는 그런 제자들의 요구에 승낙한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앞에 10장 5절 6절에서 12제자들을 이렇게 전도대로 파송하시면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하는 말씀의 연장이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유대인만 나로부터 어떤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어떤 민족적인 편견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위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한시적인 것이지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순서는 유대인, 나중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런 순서를 따라서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나 이때는 아직 그 시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도 그 여인은 그러면은 나한테까지는 차례가 돌아오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물러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재차 예수님께 와서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다시 간청을 했습니다. 여전히 여기서도 내 딸을 도우소서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딸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주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고통받는 딸에 대한 사랑이 그녀로 하여금 물러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번에도 주님은 여인에게 여인이 기대하는 호의적인 대답을 주지 않으십니다. 아니, 오히려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모욕적인 말씀을 하셔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마가는 이 말 앞에 자녀를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은 여기서 유대인을 자녀에게 비유하고 있고 이 여인을, 이방 여인을 개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즉 먼저는 자녀인 유대인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나중에야 개에 비유되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비록 여기서 사용된 개가 들개 같은 그런 개가 아니라 애완용 개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개에 비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모욕적인 언사인 것은 분명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여인에게 침묵하시다가 급기야는 모욕적인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녀의 믿음을 시험하셔서 그녀의 믿음을 정죄하기 위함이다 라고 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만약 주님이 여인이 처음 찾아와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자마자 주님이 네 딸이 다 나았다라고 말씀하셨다라면 아마 이 후에 나오는 이 여인의 이 놀라운 믿음을 아무도 확인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단지 그런 여인이 왔는데 귀신이 나았다. 귀신이 쫓겨났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만 드러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이런 침묵, 이런 기다림, 그리고 심지어는 모욕적인 그런 언사를 듣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녀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결국은 정말 그녀의 믿음이 정말 크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얼마나 크고 귀한 믿음인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는 일을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 무엇인가가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에너지를 소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리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일수록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어린 딸이 귀신이 들린 지 얼마나 되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기간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되었든 간에 그 시간이 얼마나 길든 짧든 간에 분명한 것 한 가지는 그녀가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그런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 한 가지밖에는 분명한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그런 일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그 일을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연단하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런 모욕적인 대답에 이 여인은 정말 놀라운 믿음의 대답을 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인은 자신을 개에 비유하는 주님의 대답에 자존심을 상했다고 하면서 화를 내고,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나를 개에 비유할 수 있느냐고 하면서 화를 내고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녀는 주님의 그런 대답이 옳다고 인정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주인이 자기 자식이 먹을 그 음식을 뺏어서 개한테 먼저 줍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는. 그러면서 자신이 개에 비유되고 있는데도 그녀는 그걸 개의치 않은 거예요. 옳다라는 겁니다. 즉 자신을 개로 취급하신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는 개가 아니라 개보다 더 못한 그런 존재로 저를 여기신다 하더라도 저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개라도, 그렇게 하찮은 비천한 존재인 개조차도 자식이 먹고 남은 그 부스러기를 자녀들이 먹고 난 다음에는 그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나한테 그런 부스러기 은혜라도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바로 그런 심령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어떤 내 자신에 대해서 나는 그래도 나는 내가 지금 힘들고 비참하고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내가 결코 무너뜨리지 않고 있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어떤 최소한의 그런 자존심, 이런 것마저도 개의치 않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수만 있다라면 내가 어떤 사람으로 취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개의치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 빈 마음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침묵의 시간들, 기다림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런 것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 두 맹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재차 이 여인처럼 그렇게 막 간청했습니다. 주님이 그 두 사람에게 돌아서서 이렇게 물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면 당연히 눈 떠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대답할 것이 분명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런 질문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바라는 게 무엇인가를 확인케 하시는 거예요. 이런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처한 그 상황에 정말 주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다시 주님께 호소하도록 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구원은 이렇게 항상 자기를 부인할 때 임하는 거예요. 이 주님은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원어에 보면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오라고 하는 감탄사가 있어요. 즉 이 여인의 이 대답은 이 여인의 믿음이
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에게도 놀라운 믿음이었던 겁니다. 이 침묵과 기다림의 시간들이 없었다라면, 이 모욕적인 원사를 통해서 그녀의 그 믿음을 시험하는 이런 기간이 없었다라면, 그녀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 주님을 놀랍게 할 정도의 그런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그녀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의 간청은 실제로 응답이 되었습니다. 마테오 마가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즉시로 그녀의 귀신 들린 딸이 나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이 별도로 그 귀신 들린 딸에게 들어있는 귀신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 딸에게서 나가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시지 않으셨지만,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그 귀신 들린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원하던 것을 얻고 평안히 돌아갔습니다. 그녀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녀의 딸은 온전한 모습으로 엄마를 맞이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그런 광경이었을까요? 그녀가 얻은 것은 그야말로 은혜였습니다. 그녀가 이 은혜를 입기 위해서 치른 그 모멸감에 대한 대가로 자신의 딸이 귀신에게서 놓인 것이 아니었어요. 전적으로 은혜였습니다. 이 여인이 자기 딸이 고침받은 것을 보면서 우리 딸이 귀신에게서 놓여지기를 위해서 내가 주님께 얼마나 매달렸는지 아느냐, 이걸 자랑했겠습니까? 또 내 딸에서 이렇게 놓이게 된 것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심한 말을 듣고도 내가 꾹 참고 모욕감을 내가 견뎌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녀는 자신이 자녀가 아니라 개에 불과한 자격이 없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주님께서 개 같은 자신에게 선을 베풀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주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자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 어쩌면 이 여인과 같은 결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가 특별히 이 여인처럼 자녀와 관련해서 말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죽고 나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왜 나한테 이런 짐을 하나님이 지우게 하시는지, 이게 과연 끝은 있는 것인지, 이런 생각이 밀려올 때 우리 삶은 정말 암울하고 삶을 살 소망을 잃어버리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행복한 결말을 맺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점심 때 아까 성경 공부하면서도 잠시 나눴지만, 그리고 지난주에도 이 아비가일을 살피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일깨워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아비가일은 그렇게 역할을 하는 아비가일은 또 그 존재 자체로 귀한 존재예요. 그리고 어떤 능력도 있고 남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지위에 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있잖아요, 반대로
이 여인과 같이 그 귀신 들린 딸, 그 딸이 오히려 그 여인을 더 온전한 엄마가 되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발달 장애 아들을 둔 엄마 이야기 이렇게 기사를 이렇게 읽은 적이 있는데, 처음에는 자기 아들이 그런 아들인 걸 처음에는 몰랐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점점 알게 되고, 온통 그 아들에게 매여서 자신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우리 그냥 내가 져야 될 그 짐 때문에 내 삶을 살지 못하는. 제가 청년 때 어떤 여자 자매가, 다니던 교회 자매가 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언제 한번 제가 얘기했는데, 자기 손톱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손톱에 그 고춧가루 같은 거 막 껴있고 막 이래요. 자기 손을 보여주면서. 자기는 어려서부터 부모님도 안 계시고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선한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그때 저한테 하더라고요. 자신도 학교 가고 싶고 직장 뭐 번듯한 그런 막 화려한 삶은 아니어도 그냥 일반적으로 남들이 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그렇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환경이 그걸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온통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뒤치다거리하고 어려서부터 살림을 떠맡아서 해야 되고 이런 삶을 살아왔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그런 순간들이 많이 예기치 않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계속 성경 공부하고는 제롤드 시쳐도 자기 엄마가, 자기 아내가 그렇게 일찍 떠나리라고 생각해 못했잖아요. 자기가 호라비로서 아이들을 그렇게 돌보고 한 그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도 못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예기치 않게 그런 일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왜 나는 이 삶에 매여서 나는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가?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까 발달장애 아이를 둔 엄마 얘기 돌아가면 이 내용을 딱 줄여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아이 하나 때문에 완전히 거기에 매여가지고 자신의 삶은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삶이 한 번밖에 없는데 근데 일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자기가 없으면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이 아이한테 엄마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 아이에게는 진짜 엄마구나. 그렇게 자신을 철저하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아들이 나를 엄마로 만들어주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인 헌신, 전적인 그런 희생, 이걸 요구하는 아이를 두어서 진짜 내가 진짜 엄마가 되도록 이 아이가 나를 그렇게 하는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아이가 나한테 요구하는 이런 것들이 고맙고 감사하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 우리의 관심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될 수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평탄하고
안락한,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소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전적으로 메어 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를 메어 놓으시고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나한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말처럼 쉽지 않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 일이 내가 바라는 대로 이 여인은 그 딸이 귀신에서 놓였지만 그런 것처럼 어떤 해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럴 때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우리의 삶의 이야기 저자이신 하나님이 하나님께 그 나머지 이야기도 맡겨놓고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고 그런 삶을 통해서 나를 빚어가시는, 나를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런 상황을 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능력을 힘입어서 그 일에 충성하는 것. 그 일이 어떻게 풀려갈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이 귀신 들린 딸이 노임 받는 그런 것보다 그 상황 있잖아요. 노예되기 전에 그 과정들. 이 삶에 대해서 좀 주목해서 이런 얘기들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앞으로 우리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 없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 삶의 이 하나님 나라의 구속이라고 하는 큰 이야기를 이루어 가시는 저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들에 충성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다가 우리가 아직 다 알지 못하는, 결말을 알지 못하는 그 뒷얘기는 저자에게 맡겨놓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돌아보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빚으셨구나. 그리고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우리들이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방 여인으로 귀신 들린 딸을 두었던 여인이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녀를 오랜 세월을 무능력과 무기력감을 느끼게 만들 어떤 그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여인은 그녀의 인생에서 그래도 한시름 놓을 만한 그런 문제 해결을 경험했지만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결말을 보지 못한 채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를 남겨놓고 먼저 우리가 그 문제로부터 떠나야 되는 일들도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우리가 아직 다 결말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마저도 하나님 나라의 구속에 대한 이야기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들을 주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를 힘입어서
그렇게 감당해 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어떠하심을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